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저희가 평안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이 좋은 계절에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안식을 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순이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님이 몸 되신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으니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벌게 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저희들이 무슨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적도 있고, 또 어이없이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는 돌아서서 남을 욕하고 또 미워한 적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과 명예와 자식을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할 적은 없는지요? 저는 있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기독교인이면은 나를 이용하지는 않을까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척 한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시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 이렇게 주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 돌아서면 다시 죄를 짓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제발 보다 나아지는 하루하루가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 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를 구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의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설교 중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매우 깊은 영향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심중을 파고드는 심오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을 뿐 그분 자체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음에는 3가지 본질적인 요소들, 즉 믿는 일과 설득당함과 행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지성과 마음과 의지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3가지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믿는 일, 설득당함, 그리고 행동. 다른 말로 지성, 마음, 의지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두를 수반합니다. 그런데 이 각각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는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 줄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의 기대와 달리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와서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내 삶 자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삶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만 바뀐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가 왜 꼭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마땅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라고 누군가 물으면 머뭇하면서 교회 가야 구원받지 라고 하는 자기에게만 의미 있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회를 나와야 구원받지라고 하는 말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에 나올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삶의 의미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권력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기쁨이고 삶의 의미이며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면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계속 복음 그러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복음을 듣는다 하는데 그 복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우리로부터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 안에서 늘 언제나 행복해하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우리를 나약하게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인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바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서 따라 흔들리지 않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복음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 삶의 상황에 흔들립니다. 1938년도에 하버드 대학에서 당시 19살이던 하버드생 373명과 보스턴 빈민가에 살고 있던 청년들 373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 너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생이건 빈민가에 사는 청년들이건 상관없이 그 많은 청년들, 700이 넘는 청년들 중에 약 80%가 행복의 조건은 돈과 명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진은 7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고 관찰했습니다. 꾸준하게 그들에게 설문을 던졌어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냐? 그리고 그들이 75년 후에 그 연구를 바탕으로 나타낸 결과가 뭐냐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가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으나 정말 인생을 다 살아놓고 보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맺어왔던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75년의 연구와 관찰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던 이 연구진들의 결과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건강한 관계 따위야 지금은 관심이 없죠. 지금 우리 마음에 관심이 들어오는 건 건강한 관계 아니라 돈과 명예인 거예요. 대학만 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가수가 돼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군대만 갔다가 제대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여성분들이
좋은 가방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취를 의미하는 성공, 대학, 승진, 취업, 제대 이런 단어들에는 우리 감정,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성취가 멈추는 순간 우리들의 심장도 함께 멈춘다는 겁니다. 그 성취가 멈추는 순간 우리들의 행복도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취를 통한 행복은 마약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는 아이들이 행복해요. 왜요? 내가 다른 애들보다 뛰어나거든요. 대학을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나만큼 하는 애들이 모여요. 그래서 갑자기 그 순간 뭘 경험하냐면 내가 별거 아닌가? 내가 그동안은 꽤 괜찮은 아이라고 스스로 믿고 살았는데 내가 별거 아닌가? 그래서 기를 쓰고 내가 살아왔던 행복을 유지하려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두각을 나타낸 것을 바탕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취직을 딱 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상실감이 와요. 왜요? 그 직장에 대학에서 나만큼 열심히 했던 애들이 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직장을 들어갔더니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쓰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행복한가라고 느끼려고 그랬더니 은퇴하래요. 은퇴를 하고 났더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거예요. 어른들이 왜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달라고 자기 과시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가 긴 이유가 그거예요.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짧잖아요. 제가 짧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인정을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성취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건 마약 같아요. 그래서 그것 안에 늘 불안과 외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이것과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요, 성취하는 것이 아닌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만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세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위협을 무릅쓰면서 기독교인이 됐을까에 관한 연구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저자 이름은 여기 나와요. 이 책 제목이 뭐냐면 기원전 초반 1에서 3세기에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번역은 안 된 책인데 이 책이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그 주제, 결론, 그건 이겁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리스도인이 된 건 당시 기독교인들이 전했던 두 가지, 은혜에 의한 구원과 신과 누리는 사랑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면서 늘 들었던 얘기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당시 모든 종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고 싶다면, 신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착한 일을 해라. 제물을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무당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집에 큰 귀신이 있으면 큰 굿을 해야 돼요. 근데 큰 굿이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접신하는 그 신에게 은혜를 받으려면 그 신에게 돈을 바쳐야 돼요. 그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절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무능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전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신비의 대상이라고 가르칠 때 기독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내보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든 간에 그곳에는 항상 무엇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자신의 아들을 향해 조소하고 반대하면서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단 말 한마디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 단 한순간이면 이 세상을 끝장내실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핍박하고 상하게 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측량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것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무능한 전능자, 상처 입은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달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주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마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마태는 거룩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서로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바탕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용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의 딸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오하나의 양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오하나의 양에게 허락을 받고 그 문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매와 형제에게, 결혼한 두 사람에게 축하 메시지를 쓴 겁니다. 언니는 늘 효율적인 사람이었지. 맞는 것, 틀린 것이 명확한 사람이었어. 그런 언니가 오빠를 위해서 비효율적인 선택을 할 때 언니가 오빠를 많이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그에 반해 오빠는 효율보다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머리 엄청 아파하면서도 언니를 위해서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같은 지점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느꼈어. 한국에서는 지금 비혼이네 뭐네 하면서 각자의 이익만을 재고 따지고 있는데 이익 면에서만 보자면 돈도 많이 들고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고 비혼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서로를 위하는 마음, 행복, 사랑 같은 자칫 무용해 보이는 감정들은 어쩌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 같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발견의 대상이라 했거든. 둘도 행복하기 위해서 마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들을 서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 비록 남들은 비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둘은 굳게 서로를 사랑하고 구태여 이해하고 괜히 희생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그대로 보시기에 흡족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길 기도할게. 무용한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소리를 내면 그게 너무 좋아요. 아이의 아이됨이 예배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유하게. 여러분들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면 제가 뭐라 그러겠죠?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예배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나이에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자칫 무용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 보기에 무용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 보기에 무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거룩한 마음과 태도는 결국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거룩한 마음과 태도는 결국 우리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부정한 가치관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전 이스라엘이 만드는 성막과 성전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촛대에는 늘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촛대에 불이 24시간 켜져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촛대와 같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24시간 하나님의 빛,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을 벌써 한 2번인가 3번인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뤘던 부분들은 다 빼고 이 짧은 본문 안에 지금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 나와요.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이게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 에이도의 뜻이 뭐냐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너희의 삶이 어떠한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고 너희의 삶이 어떠한지를 내가 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안다. 하나님이 너희가 교회 와서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너희가 교회 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가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과 똑같이 너희가 너희 삶의 일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와 있을 때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악한 마음에 넘어가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그 아픔을 견뎌내고 있는지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에 게으르지 않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은 것. 이 게으르지 않다는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오입니다. 근데 이게 태만하지 않고 성실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피로를 느끼지 않다. 포기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낸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겁니다. 살다 보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압제하에서 극심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했던 모든 고난은요, 이미 그 시대 때 다 개발되었던 것들이에요. 그 시대 때 다 개발되었던 것들이 전수돼서 후대 사람들이 써먹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교회 때 로마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썼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그 껍질을 벗겼어요. 껍질을 다 뺏기면 이제 그 안에 속살이 나오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려놓고 그 소금을 문질러요. 그럼 사람이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 소금이 묻으면 안에 있는 수분이 나오는데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데 일주일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되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사람이 정신이 미쳐버린대요. 미친 상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기름을 끓여놓고 끓는 기름에 기독교인을 집어 던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끓는 납을 부어요. 사람을 이런 원형 경기장 안에 집어넣어놓고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사자들과 싸우게 합니다. 그런 시절을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시절을 살면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을 살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책망하다는 말이 헬라어를 바로 번역하면 대적하다, 반대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단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와 대적할 일이 너한테 있다. 내가 너와 싸워야 될 일이 너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야단치고 끝날 일이 아니고 너와 내가 싸워야 될 정도로, 너와 내가 적군이 되어서 싸워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너에게 있다. 근데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가슴이 설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사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설레야지 첫사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설레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걸 첫사랑이라고 해석을 해놔서, 번역을 해놔서 여기에 대한 오해를 자꾸 해요. 내가 교회 처음 다녔을 때 가졌던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가장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교회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들통만 나면 잡아다가 죽여요. 로마 신상 앞에 가서 자꾸 절하라고 시킵니다. 안 하면 죽고. 교회 안에서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예수가 가짜라는 소리를 해대고 지가 예수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교회 교인들이 안팎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 안팎의 전쟁과 싸우고 있었어요. 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팎으로 싸우는데,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나의 이 싸움이 더 소중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보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나의 열정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단들이 처음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들의 교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주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한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체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상황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순종한다면 우리 삶은 분명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성격을 타고났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변명한다면, 그렇게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한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다졌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우리 마음에 조금씩 현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의 현실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으로 여기며 살기 시작했을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애국 같기도 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현실에 순응하는 우리를 같은 것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살기 위해 결단해야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그 뜻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